나사로의 죽음으로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회의를 열었던 것은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그런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한 회의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한 모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모의는 잘못된 명분에서 시작됩니다. 48절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결국 이 세력으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 땅과 민족을 이렇게 약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민족을 생각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많은 군중들이 자신보다 예수를 더 따르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가 막힌 논리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그 미명하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명분과 논리에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내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둘째로 악한 모의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씀에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의 그 이유가 바로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원 자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린 그 놀라운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언급을 했듯이 만약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논을 해야 하고 함께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또는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거나 어떤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업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과 같이 이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챙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옳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악한 모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악한 모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바가 한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생명을 얻는 길을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야바는 잘못된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모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야바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거나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유다의 악한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악한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악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불의이웃 돕기 성금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낸 돈, 성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모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악한 모의는 잘못된 명분에서 시작이 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모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돌아보면서 선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